창세기 3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성경 가운데 창세기는 꽤 중요한 성경이 됩니다. 특별히 창세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얻고 배울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하여야 될 첫 번째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창세기를 통하여 주목해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창세기에는 이 족장 시대에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요셉까지의 이러한 한 가계 족보 사이에 흘러가는 많은 사람들의 일생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엮어갔느냐 하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류가 어떻게 죄를 지었고 그리고 어떻게 타락했고 어떻게 하나님 심판했고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어떻게 한 가족을 구원하셨고 또다시 인생살이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어떻게 사람들이 또다시 하나님께 반역하고 타락했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이렇게 세우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신앙 여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다루셨는가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월요일 날에 제가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야곱의 생애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시는데 왜 야곱은 하나님을 그렇게 못 만났고 야곱의 삶 속에는 비참한 눈물과 고통과 고난이 있었는지 그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고 아내를 4번씩이나 2번씩이나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서 팔아먹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만 해도 자기 아내를 또한 루이라고 속이고 팔아먹는 일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했는가 하는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부분을 알게 되면서 풀리는 이러한 문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흐름이 오늘 읽었던 창세기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아담과 하와에 대한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신학적으로 여기 있는 뱀이 마귀이고 사탄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의 육신의 세계 속에 피조 세계 속에 있는 실제의 뱀과 어떤 차이가 있냐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꽤 어려운 난점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용 또 옛 뱀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실제로 여기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뱀이
아마 사탄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있어서 뱀을 이용하여서 그렇게 했는데 두 가지 존재를 가리키는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사탄을 성경은 용이다 그러기도 하고 옛 뱀이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옛 뱀, 옛 용, 그렇게 이야기하는 존재가 사탄이자 마귀입니다. 마귀 사탄이 뱀을 통하여 역사했는지 아니면 그냥 실제로 이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말했는지, 이런 부분까지는 우리가 크게 의문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굳이 알려고 할 필요가 없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 뱀이 사단이죠. 사탄이 뱀을 통하여든지 이렇게 뱀이 여자에게, 하와에게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3장 2절에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뱀이 묻기를 정말로 하나님이 동산나무의 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라고 하니까 여자가 뱀에게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죠. 선악과지요. 그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뱀이 정면 대적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되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정면 대적해서 안 죽는다 그럽니다. 안 죽는다 그러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이 사단과의 대화는 시작하게 되면 미혹이 틈타게 되지요. 일단 마귀하고 대화는 시작하게 되면 미혹이 틈타서 그 다음에 생각이 혼란해지고, 그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미혹의 영이고, 사단이 가장 먼저 뱀을 통하여 했던 것이 미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와가 이 뱀과 대화를 시작했다는 것 자체부터가 잘못된 선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미 대화를 시작해버리면 이 미혹의 강한 영의 역사를 인하여 마음이 노곤노곤해져 버리고 마음이 녹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말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사탄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거짓말을 합니다. 마귀의 가장 큰 방식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시키고 잘못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 땅에 아담과 하와만 있는데, 아담과 하와만 에덴 동산에 있는데, 왜 이 하와가 범죄하고 이 뱀에게 속아 넘어가서,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서 범죄하고 타락할 시점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에게 아내 하와가 지금 큰 못된 일을 해서 인류 역사에 타락이 들어오게 하며 사망, 죽음이 들어오게 하는 일을 자행하고 있는데, 온 이 역사 속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던 시대가 아담과 하와 시대이고, 그리고 노아 홍수 전 시대의 얼마쯤에 그때서야 성령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셨다는 말씀이 있으니까 이 땅의 시대는 성령님께서 지배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했던 시대이고, 아담과 하와는 성령의 역사 속에 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와가 지금 뱀과 만나 사탄과 만나서 범죄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담은 모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그리고 범죄하고 있을 때 왜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뺏기 하와야 너가 지금 큰일 날 일을 한다 라고 왜 말씀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 줄을 알아야 하고 반드시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죄 짓는데 관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놓고 진리와 어긋난 부분에서 사람이 속아 넘어갈 때에 너가 속아 넘어간다고 절대 이야기 안 합니다. 이미 진리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하나님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절대 관여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7년 동안 연애한 다음에 그리고 결혼식을 했는데 다른 여자하고 이 속임당해서 누워 잤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룻밤 잘못 잔 것 때문에 7년 동안 또한 무보수로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 두 형제가 함께 시집옴으로 서로 시기와 질투부터 해서 온갖 고통과 문제가 양산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헛된 기대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이야기하신 다음에 사람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이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사람의 허구나 신화나 아니면 전설이나 민담이나 이런 박혁거세가 알에서 태어났다는 등 이런 거짓말, 이런 사람을 신격화시키는 사기성을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 지금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함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는 상태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타락하지 않았고 죄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와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과 다른 길을 하와가 선택할 때에 하나님은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고 어그러진 선택과 길을 걸어가면서 그것 때문에 내 인생과 삶에 큰 파탄과 큰 절망, 큰 낙심이 찾아올 수 있는 일에 하나님은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은 살펴보시기를 너가 과연 그 선택의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두고 보겠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시며 하나님의 속성, 성품이십니다. 성경에 보증 서지 말라 잠언이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보증을 설 때에 성령님은 말씀하시느냐? 그럼 전혀 말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감동 주지도 않고 말씀도 안 하십니다. 너가 그 보증서게 되면 너가 애쓰고 했던 너가 일구어놨던 모든 재산이나 것들을 빼앗기게 된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어떤 주식을 한다고 주식을 하는데 내가 욕심 때문에 주식을 해요. 성령님께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재산이 1억이 있던 것에서 1000만 원밖에 안 남게 되고 3억짜리 집을 있던 것에서 집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한 내 좋은 직장이 다 무너져 버리게 돼도 하나님은 내가 욕심 때문에 선택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하와는 뱀의 꼬임에 넘어가면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죠. 이 사단도 그렇습니다. 이 뱀인 사탄도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오르고 싶어서 하나님께 반역했지요. 그리고 반역의 결과 이 땅에 쫓김받았는데 하와에게 똑같은 유혹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타락하기 전에 사탄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던 존재였고 그리고 죄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죄가 없는 피조물인 천사 중에서 천사장이었고 영광의 자리에 앉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도 높아지려 하고 영광의 자리에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열망을 숨기지 못했고 이를 획책하고 꾀하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똑같이 사람인지라 죄가 없는 아담과 하와에게도 자기에게 통한 그런 내용이 아담과 하와에게 왜 안 통하겠습니까? 그래서 하와를 꼬십니다. 하와에게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저것만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니까 하와의 마음 가운데 맞았던 것입니다. 하와가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가장 싫어하시며 자존망대하는 것을 가장 많이 싫어하십니다. 하와가 속임을 당하고 죄를 짓고 타락할 때에 하나님은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와가 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남편에게 찾아갑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6절 하반절에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남편도 자기 아내가 사랑스러워요. 아내에 대해서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그러니까 아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버리고 마는 것이, 아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무슨 결과가 당장 어떻게 안 나타납니다. 큰 표시가 없어요. 죽는다 그러더니 아내가 안 죽고 선악과를 먹고 왔어요.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 해석이 틀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죽는다고 이야기했고, 그가 그 영혼이 죄로 인하여 죽는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육체의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인데, 아무래도 이 아담이 생각했던 것은 즉각적인 죽음을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 죽지를 않아요. 안 죽고 그대로 멀쩡하게 와서 여보 내가 선악과를 직접 먹어보니까, 그리고 모르죠. 먹으면서 또 하나를 먹고 두 개째 먹으면서 왔는지, 사과라고 치면 막 먹으면서 오면서 와 내가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네 여보, 그러면 끔뻑 넘어가겠죠. 그래서 아담도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아내가 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너무 맛있다고, 너무 좋다고, 먹고 나니까 너무 좋다고, 먹어도 아무 이상 없더라고, 만지기도 하고 먹기도 했더니 안 죽더라고, 하나님이 거짓말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담이 먹을 때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인류 역사 가운데 지금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를 중심으로 하나님 역사가 흘러가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이때 정상적인 어떤 결혼 관계를 했기 때문에 자식은 태어나기가 쉬워요. 하지만 인류 역사의 중심은 아담과 하와예요. 이미 아담과 하와가 몇 년 동안,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에덴 동산에서 기거하고 살았는지는 모릅니다.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정상적으로 만들었으니까 남자 여자의 성기능부터 아이를 낳는 것을 다 할 수 있지요. 해산하는 고통을 더 한다 그랬으니까 그 전에 해산하는 수고와 고통 그대로 조금 있었다는 이야기,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됐다는 이야기니까, 더 한다는 의미는 그런 것이니까, 없다가 생기는 게 아니라, 다시 이야기하면 너가 범죄하였으니까 얼마 전까지 애를 못 낳았는데 지금 애 낳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애를 낳고 살아왔는데 고통이 그렇게 없는 거예요. 꼭 동물들이 새끼를 낳을 때 되면 그런 큰 고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막 7마리, 10마리도 놓는 거, 술술술 나버리는 것이, 그런 것처럼 사람이 애 낳을 때 그런 고통이 없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애를 못 낳다가 너희가 죄지었으니까 애를 낳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이미 아담과 하와는 자녀를 생산하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인류 역사의 중심에는 아담과 하와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하나님은 관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안 다음에 그 말씀과 어우러진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범죄에, 사람들의 죄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일과 사건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은 관여하시는 분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있을 때에 야곱이 그 죄를 다 짓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도망가서 베델에서 잠을 잘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요.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일 때 하나님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야곱의 아들 둘이가 레위라든지 시므이가 이 족속을 속여가지고 다 칼로 죽여버리는 살인죄를 저지를 때도 다 그런 일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그 전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것이, 심지어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서 40일간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고 난 다음에,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지, 그들이 야 모세야 너가 안 내려오니까 그들이 지금 죄 지으려고 그런다, 얼른 내려가 봐라, 안 그런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 하려고 그러니까 너가 지금 죽은 줄 안다,
너가 내려가야지 저들이 죄를 안 짓게 된다. 얼른 너가 살아있다는 것을 가서 보여라. 아니 그렇게 해서 이들이 죄를 안 짓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 죄를 다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려가서 그 죄 짓는 꼴을 보고 모세는 성길 나서 십계명 돌판을 깨버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죄 짓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역사를 그렇게 잘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는데 아브라함의 삶 속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고통도 많이 일어납니다. 이삭의 삶 속에 이삭이 그러잖아요. 우물을 이걸 가지고 살다가 가축을 키우고 사니까 와서 누가 뺏어라 버리지요. 하나님은 지금 이삭과 함께 하는데 뺏기고 또 도망가잖아요. 딴 데로 가지요. 또 우물 파고 또 딴 데 와서 또 뺏어라 버리고 또 뺏겨가지고 도망가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정이 계속하게 반복되었다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냉정하게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이제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셔요. 다 죄 짓고 난 다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다 먹은 다음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다가 아담과 하와를 찾아요. 하나님 모르시는 게 다 알고 죄 지을 때 역사하시거나 죄를 짓기 전에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 아담과 하와가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였으므나이다. 이미 죄가 들어와 버리니 하나님이 너무나 두렵고 무섭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죄 지은 인생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 같은 경우는 회개를 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거룩해 되어져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거하였지만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음성을 바라시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에 떨어버렸어요. 그들은 회개치 아니하였고 그들은 죄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요청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말게 해주소서. 우리가 너무 무섭고 두려워 떱니다. 대신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듣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면 우리가 다 순종하겠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땅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면서 아니면 하나님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눈앞에 한번 보여보라고 내가 믿겠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끔찍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죄 지은 죄인 앞에 나타나시면 누가 서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다 직사하고 맙니다. 다 죽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나타내 보시라고 하다니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생 사람들을 다루시는 하나님 어떻게 행하셨느냐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추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성경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그리고 이제 창세기 4장에 보면 이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의 타락한 후에 낳은 큰아들과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또한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서 어떤 일이나 어떤 고난이나 어떤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관여해달라, 하나님 미리 말씀해달라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내 마음대로 조종당하거나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4장 1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가인을 낳고 그 다음에 또 아벨을 낳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께서 4장 5절에 보면 가인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벨과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이 가인에게는 4장 5절에 보면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막 분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동생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아주고 내 제사는 안 받아주셨으니까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던 것이죠. 정말로 어리석은 인생이 시기와 질투로 사는 인생이 정말 어리석은 인생이 됩니다. 시기와 질투로 사는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져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은 없습니다. 오늘도 함께 다 우리 어린이들 또 중고생들 자전거를 타고 오동도로 가고 갔다 왔는데 애들 사이에 누구는 자전거를 타고 누구는 안 타고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있었고 누구는 찡찡대고 우는 일도 있었다는 것을 보고 보았어요. 뭐예요? 시기와 질투예요. 시기와 질투. 그건 사실은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이에요. 짐승. 개도 시기와 질투를 하지 않아요. 개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개는 안 하지요? 이게 시기와 질투하고 나는 왜 안 주냐? 나는 왜 안 먹냐? 나는 왜 자전거를 못 타냐? 왜 저 사람은 타고 나는 안 그러냐? 오히려 내가 안 타고 저 사람이 타게 배려하고 양보하는 것이 진짜 사람인 거예요. 개보다 좋은 사람. 그런데 내가 타고 내가 가지고 내가 더 먹겠다. 그 짐승이에요. 짐승. 사람은 양보를 배우고 또한 사람을 섬기는 걸 배우고 다른 사람 입장을 배려하고 그래서 동생들이 자전거가 부족해서 자전거 7대밖에 못 빌려서 너무 많이 못 탔으니까 자전거가 부족해서 못하면 이제 내가 좀 충분히 탔으니까 너가 좀 타고 다니라. 나는 그런 걸 보는데 한데 배려하는 사람도 없어요. 지들끼리 타고 먹은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 많다. 가는 길에 오동도 가는 게 개새끼들이 많더니 개새끼들이 자전거 타고 다니네. 이게 도단한 서커스를 본다. 난 그런 기분이었어요. 이 개새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보다 못한 짐승 새끼들이. 그런 짐승이 되지 말아요. 시기와 질투가 있으면 개보다 못한 것이 개보다 못해. 하여튼 개보다 못하면 하여튼 서커스를 보여주세요. 개가 자전거를 타는 걸 보여주세요. 근데 박수를 쳐줄게요. 하여튼 이 시기와 질투를 가진 사람. 이 가인은 시기와 질투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죄를 짓고 저주를 받았어. 고향을 떠나서 저주를 받았어. 동생의 제사는 동생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아주고 자기의 예배는 안 받아주었어요. 왜냐 그러면 왜 이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냐 그럼 가인의 뱃속에는 못된 생각, 못된 마음이 가득했거든요. 못된 마음, 못된 생각이 가득한 사람의 제사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못되먹게 생각하고 못되먹게 행동하고 못되먹게 살아도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해 줘야 된다고 가인은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동생과 형 둘이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형의 제사는 안 받아주시고 동생의 제사만 받아주셨어요. 그러니까 형 입장에서 아주 분통이 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 마음속에 동생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증오심이 끌어올라서 어떻게 하면 이 동생을 죽여버릴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사랑하셔서 이야기를 하신 게 있어요. 그것이 4장 7절, 창세기 4장 7절이에요. 이거 정말 특별한 일입니다. 4장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너가 내 앞에 똑바로 마음 먹고 똑바른 자세로 살았으면 왜 내가 너의 제사를 안 받았겠느냐 그러는 것입니다. 너가 선하게 마음 먹고 선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너의 제사를 내가 받을 수 없지 않았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똑바로 살지 아니하면 죄가 들어오고 죄를 통하여 누가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오는 것이 저주가 들어오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마음 먹지 못하고 바르게 말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면 죄가 들어오고 죄를 통하여 마귀가 들어오니까 그 사람이 누구하고 똑같이 변해가요? 마귀같이 변해가요. 마귀같이. 시기와 질투를 가진 사람은 마귀처럼 변해가요. 마귀처럼. 개, 돼지도 마귀처럼은 안 변해가요. 근데 사람은 마귀처럼 변해갈 수 있는 것이 개, 돼지는 시기하지 않지만 사람은 시기해요. 개, 돼지는 미워하지 않아요. 사람은 미워해요. 진고하고 욕심부리고. 그래서 사람은 얼마든지 개, 돼지보다 훨씬 못해질 수 있어요. 선을 행치 아니하면 거꾸로 그 안에 깊은 내용 다시 이야기하면 선을 행치 않는다는 이야기 악을 행한다 그런 말이죠. 바르게 마음 먹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죄가 문에 엎드렸냐. 죄가 이제 내 문을 넘어 들어온단 말이에요. 내 문을.
안방문을 넘어 들어오고 거실문을 넘어 들어오고 현관문을 넘어 들어와서 내 집에 또 내 마음문을 넘어 들어와서 내 마음을 채운단 말이에요. 문에 엎드려서 내 삶 속에 깊이 있게 침투해.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제 이 가인의 마음속에 동생에 대한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이글이글 타올랐어요. 하나님께서 너 죄를 다스려라. 너 마음속에 죄 짓고자 하고 악하게 살고자 하는 그걸 너가 마음을 다스려라. 절제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가인은 동생을 죽이려고 계획을 짰습니다.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계획을 짜서 4장 8절에 보면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어떻게 고한 거겠어요? 같이 들에 가자 그런 거겠죠. 들에 가자. 놀러 가자. 소풍 가자. 아니면 무슨 들에 무슨 일이 있다. 어머니 아버지 엄마 아빠 아담과 하와의 눈을 피한 거지요. 눈을 피해 갔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도 아담과 하와는 기도하는 사람은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타락했어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신학적으로 아담과 하와는 타락했어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천국에 있다는 것을 신학적으로 일반적으로 다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인이 동생을 죽이려고 들에 데리고 나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해요 안 해요? 성경에 없는 거 보니까 우리가 추측하기를 말씀 안 하시는 것이에요. 한번 거꾸로 아벨 입장에 생각해 보자고요. 아벨에게 형이 들에 나가자 하니까 아벨에게 하나님 말씀해요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해요. 그리고 아벨은 죽어요. 그런 것이 인생사에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생사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은 아벨의 피를 귀하게 보시는 것이 아벨의 피에 대하여 주님께서 보복해주겠다, 복수해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천명하셔요. 아벨의 피부터 재단해 죽은 스가랴의 피까지 이 세대가 다 감당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이 아벨에게 말씀 안 하셔요. 동생을 죽이려고 들에 데리고 나갈 때 가인에게 이제 더 이상 말씀 안 하셔요. 또 가인이 돌을 들어가지고 아벨이 아마 뒤를 돌아보고 있을 때 그러겠죠. 뒤통수에 쳐서 죽였던지 돌로 쳐서 죽일 때에 하나님 나타나질 않아요. 아무 말씀 안 하셔요. 그때 죄 짓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 잘못된 길에 들어서서 갈 때에 하나님 막아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명백하게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셨는지 나왔는데 죄 짓는 상황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막은 일이 어디 있는지 봐보십시오. 어디 있었는지. 이건 사람이 가진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부분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66권 진리로 이미 말씀해 놓으셨고 밝혀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런지 그런 부분에 말씀 안 하셔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님을 속이고 죽을 때에, 성령님을 속이려 그럴 때에, 속이려고 부부가 모의를 할 때에 성령님께서 내 이놈들 그러면 너희들 큰일 난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셔요. 안 하고 그들은 죽어요. 또한 자기 남편 아나니아가 죽은 다음에 아내 삽비라도 또 거짓말하는데 성령님께서 이 남편 죽었어. 너도 죽는다. 거짓말하면 라고 삽비라에게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고 성령님께서 말씀 안 하셔요. 그리고 삽비라도 즉사히 죽습니다. 하나님은 죄 짓는 상황을 막지 않으셔요. 사람이 그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아벨이 죽을 때 막아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러한 흐름으로 창세기를 보고 사람을 다루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보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또 야곱, 아브라함, 이삭 등등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와 흐름을 보고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행하셨는지, 또한 지금도 그 변치 않는 하나님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런 것을 신자인 우리는 잘 기억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인이 4장 8절에 보면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벨을 쳐 죽이니라 죽여버렸어요. 들에서 쳐 죽여버린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4장 9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다 아시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시고 너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쳐 죽인 다음에 죄 다 짓고 지금 아벨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와버렸어요. 천국에 와버렸어요. 그 다음에 묻는 것이 아벨은 얼마나 믿음으로 산 사람입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벨이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오랜 세월 살다가 죽은 게 아니고 얼마 살다가 그냥 형의 돌에 맞아 죽어버렸어요. 뭐 그것이 아벨에게 불행이냐?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진짜 그게 행복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땐 당연히 우리는 알지요. 아벨이 더 오래 장수하고 살다가 하나님께 오는 것보다 믿음으로 그렇게 짧지만 살다가 형에게 맞아서 죽은 것이 가장 큰 영광이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의 인생도 하나님께 가장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요. 하지만 막상 우리의 삶에 비슷한 일이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야기죠. 우리는 아마 시험에 들거나 하나님 왜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자기가 예상하고 예측하는 대로 하나님 행하셔야 한다고 신자들이 생각하면서 자기의 삶 속에 생기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 믿음이 약해져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너무 많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곡해해요. 성경이 이렇게 명백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해 오셨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그걸 보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아브라함에게나 이삭에게나 야곱에게나 요셉에게나 요셉은 성령의 역사가 있고 꿈을 꿔서 하나님께 장래 어찌할까를 보여주셨어요. 요셉이 들로 갈려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요셉아 너가 아빠 심부름으로 둘의 형들을 만나러 가지만 가면 너는 큰일 난다. 너는 노예로 팔려가. 하나님 이야기를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 아무 이야기 안 해요. 야곱에게도 이야기 안 하셔요. 너 아들 너 형들한테 보내면 안 돼. 보내면 너는 큰일 나. 너 평생의 고통이 되고 눈물이 되고 자식 죽은 줄 알고 너는 심상을 눈물로 적시며 수십 년간 살게 된다. 큰일 나. 라고 이야기를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왜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시냐 그러면 야곱의 생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주인으로 주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 외에 여러 이유도 있습니다. 아벨 같은 경우에 주님을 정말 사랑했죠.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그런 아벨에게도 이야기 안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주로 대부분의 이유는 우리가 성경에 말씀했고 하나님 말씀에 명백히 기록된 것에 있어서는 이야기를 안 하신다는 것을 첫째는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런 미묘한 부분 성경이 명백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의 실패한 문제 속에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이나 재물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더 사랑할 때에는 그렇게 되어질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아담 같은 경우는 아마 하와가 주니까 하와의 말을 듣는 것을 아담은 선택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와를 선택했던 것이 그리고 하와가 준 선악과는 먹어버렸던 것처럼 그런 일들도 있어요. 어찌됐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다스리셨는지 그리고 이제 이 가인이 범죄하고 동생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고 하나님께서 이 거짓말하는 가인에 대하여 심판하십니다. 너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11절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음즉 너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가 닦아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죄지은 다음에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저주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밭을 갈아도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저주. 이 형제 가인과 아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의 근원은 시기와 질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시기와 질투도
이 가인에게는 왜 시기와 질투가 더 심각했느냐 하면 마음 먹고 생각한 것이 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 먹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욕심과 이기심으로 가득했다는 이야기. 자기중심, 이기심,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입고 나만 편하고 나만 좋은 거 먹고 나만 재미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나만 즐겁고 내 주변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 내가 왜 중학생 애들을 더 혼을 내냐 그러면 언니들이고 누나들이며 동생들을 챙겨야 되는 책임이 있는데 동생들을 챙기지 않고 지만 재밌게 놀고 지만 잘 놀고 그러면 욕을 태백이로 먹는 것이, 이빠이 먹지. 똑같이 초등학생하고 똑같이 유치원생하고 똑같이 놀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 초등학생 언니들은 더 밑에 동생들을 챙겨야 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 이기심, 욕심, 내 것만 먼저 챙겨 먹고 먹을 게 있으면 놀 건 내 것만 먹고, 이런 인생이 가인이었어요. 가인. 이기심, 욕심, 탐욕, 지 맘대로 동생도 챙기지 않고 이기적이고, 그래서 동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동생만 기뻐하니까 시기와 질투가 나서 돌로 쳐서 죽여버렸던 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안 사는 것처럼 보여도 죄는 점점점 죄를 낳아요. 죄가 점점점 큰 죄를 불러오게 되고, 그리고 이런 극악한 인생이 되는 것이, 사람이 한순간에 큰 죄를 짓지 않습니다. 사람의 죄 짓는 것은 점진적이에요. 점진적. 점점점 커져가는 것이, 시기도 어느 때 시기심이 많아가지고 동생이 뭐 가지니까 그냥 얼굴이 짓뜯고 싸우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죄가 점점점점 커져와가지고 그러는 것이. 가령 얘가 학생으로서 공부해야 되는 공부를 안 해요. 게을러요. 공부를 안 해요. 공부 시켜놓으면 하는 척 엄마가 있을 땐 하고 아빠가 있을 땐 하다가 공부를 안 해요. 너물너물너물해요. 그렇게 하는 것은 단지 그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전부터 이게 누적이 돼가지고 왔다니 점점점 심해져 온 거, 과정이 있었던 거지. 이제 처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했어요. 한번 거짓말해가지고 자식이 걸리게 되면 거짓말을 한 번 한 거라고요? 아니면 이미 50번, 100번을 거짓말해서 한 번 걸린 거라고요? 50번, 100번 거짓말해서 한 번 걸린 것이에요. 순진한 부모는 자식을 믿으니까 내 자식 거짓말을 처음 했네 그러는 것이. 정말 순진한 것이. 지연아 순진하지. 해임은 거짓말을 너가 엄마한테 한 번 걸리면 50번, 100번은 거짓말 하다가 한 번 걸린 거지. 정직하게. 가슴에 손 얹고 이야기해봐. 그러지? 거기 끄떡이봐. 그런 거예요. 끄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죄는 점점점 죄를 끌어온 거예요. 끌어온 거. 점점점 끌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죄를 이기지를 못하는 것이, 입이 그냥 자동적으로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고 나도 모르게 속이는 것이, 죄는 점점 커져오는 거지 한순간에 하나도 없다가 커지는 게 아니에요. 가인의 삶에서도 죄가 점점 많아져 커져왔던 것이, 아마 성경에는 더 깊이 나오지 않지만 이 아담과 하와에 있어서도 점점 커져와서 어느 때 죄를 선택했다는 그 과정이 빠져있지만 아마 그랬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해요. 한순간에 서로가 넘어간 게 아니라 점점 어떤 마음속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열망도 아마 하와에게 있었고 아담에게 있었는지 몰라. 그 열망이. 그러니 그것을 가지고 건드리는 것이지. 점점 가지고 있었던 것이, 어떤 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나고 어떤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어떤 선택을 통하여서 물질의 손해를 많이 봅니다. 그런 것은 이미 탐욕과 돈에 대한 사랑과 욕심이 점점 커져와가지고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 한순간의 선택, 그것은 한순간 선택을 통해 그렇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미 점점 커져왔던 것이.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에 맞는 일이 생기는 것이, 우리는 과정 없이 그냥 한순간에 어떤 일이 잠깐 실수 생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점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안 좋은 것을 흘러갈 때 되면 내 힘으로는 이겨내고 승리하고 싸우고 이기기가 어려워요. 고치기가 어려워요. 내 힘으로 고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도움을 받고 또 기도를 받고
그리고 조언을 받고 지도를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내 힘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데 내 의지로 어려운 것이 어려워요. 알아도 고치기 어려운 게 너무 많아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과정이 많이 흘러가 버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죄를 이기고 주님으로 인하여 내 어리석음과 부족함과 죄를 주님께 가져가서 용서받고 사함받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내가 잘못 선택하고 잘못 마음먹은 책임과 결과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리지 말고 내 삶의 일마다 문제마다 주님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졌어. 너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런 것이. 하나님을 내가 내 삶의 자리와 여정 속에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으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문제를 모면해주고 해결해주고 막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기대가 없다가도 없는 것처럼 보이다가 막상 사건과 일이 터지면 그걸 또 이제 거꾸로 마음 먹어요. 그런데 자동적으로 어떤 일이 안 일어납니다. 우리가 작은 일들이나 아니면 큰 일이든 간에 그 자리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시는 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니 그랬지. 앙망한다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그런 사람에게 새 힘을 준다 그랬지. 그냥 내 마음 내가 있는 저소 자리에서 주님 원치 않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이.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다 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기를 원해요. 사실은 실제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공부를 하고 도와주시는 공부를 하려면 공부하는 자리에서 주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간절히 그래야 돼요. 그런데 한 번으로서 어떻게 그런 가능하냔 말이에요. 가능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공부할 때 또 공부를 통해서 공부해야 되는 필요를 느껴야 되고 책임을 느껴야 되고 하나님께 공부를 해야 된다는 책임을 느끼지 않는 아이들은 하나님의 공부할 때 도움이 없어요. 지혜도 없어요. 책임을 느끼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공부를 가르쳐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사모할 때 공부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일들마다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바 되지 나는 하나님을 어떤 자리 어떤 일에서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데 아니면 한번 구하는 신용은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나 나타나시거나 일을 해결해 주시거나 그런 일이 성경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서 내가 삶의 자리마다 그 일이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일이든 어떠한 일들마다 하나님을 간절히 구해서 어느 때부터 내가 간절히 구하는 어떤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어느 때부터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복 주시고 은혜 주시며 만나 주시며 평탄케 하시며 평온케 하시며 돌보시며 은혜 주시는 주님, 은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실제의 삶 속에 주님을 의탁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나타날 줄로 고대하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부족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일마다 때마다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여 주님을 만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기와 질투나 원망이나 욕심이나 이기심으로 짐승보다 못한 어리석은 삶을 우리가 살지 아니하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섬기고 배려하는 이러한 사람다운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